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핵심이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이 핵심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요, 핵심을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시간을 많이 들인다 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핵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은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서도 이 핵심이 되는 근육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핵심이 되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이 코어 근육은 신체 전체를 지탱하는 근육들인데, 척추나 허리, 그리고 골반, 허벅지, 복부, 이렇게 우리 몸의 중심축에 있는 이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 코어 근육이 무너지게 되면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얼마나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리를 꼬는 것이 더 편하다. 어깨가 말려있다. 가만히 서 있을 때 배가 불룩 튀어나온다. 복부와 허벅지 앞부분에 살이 많다. 엉덩이 근육보다 다리 근육을 더 많이 쓰거나 엉덩이 근육이 적은데 다리 근육이 많다. 허리를 펴고 바르게 서면 몸에 힘이 들어간다. 거북목, 일자목이다. 오래 걷거나 오래 앉아 있을 때 허리 통증이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신발굽이 한쪽으로만 닳는다. 많이 해당되는 것 같으십니까? 저도 한번 체크를 미리 해봤는데요, 한 4가지 정도 저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면 내 몸의 코어 근육이 망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느 종목이나 할 것 없이 이 스포츠 선수들, 야구, 축구, 농구, 골프 할 것 없이요, 이 스포츠 선수들은 이 코어 트레이닝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 부상이나 이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핵심 근육이 몸에서 무너지면 몸 전체의 신체 밸런스가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근육을 골고루 길러야 하겠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근육이 바로 이 핵심 코어 근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참 다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제외시킬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놓치게 되면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 명제입니다. 로마서가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했는데, 그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의 핵심 명제가 오늘 읽은 16절과 17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여러분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소극적으로 참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중 부정문을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엄청나게 자랑해야 된다. 복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해야 된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을 만나면 옷 자랑, 집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남편 자랑은 하지 않는가요?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느냐면 바로
복음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자랑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바울은 굳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만약 알짜배기 부동산 정보라든지, 아니면 떠오르는 주식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불치병도 나을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다면 전하기가 너무나 쉬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아도 들으려고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가치 있거나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 복음에는 부끄럽게 하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복음에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워하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불쾌한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복음은 누군가에게 불쾌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어떤 것이 듣는 사람에게 불쾌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복음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것, 원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이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무엇을 듣길 원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원한 복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아의 복음을 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도자가 일어나서, 메시아가 일어나서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은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방인은 헬라인을 말하는 것인데요, 헬라는 철학의 발상지입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하고 이성과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헬라인들에게 이 형벌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에 처해진 이 죄수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으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미련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곳곳에서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 복음을 환대했다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바울도 환대하며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받았던 것은 환대가 아니라 홀대요, 하대요, 박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진리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허황된 말로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순탄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면 고난의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련하고 멍청한 자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회사에서 미움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더 희생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환경이 더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 복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The power of God. The power of God.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거리끼거나 미련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도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그 이유는 오직 복음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억지로 강제 개종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5명의 미국 청년들이 에콰도르 아마존에서 살해를 당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창끝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엇은 빌리 그레함의 모교였던 명문대학 휘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학생회장, 레슬링 대표, 교내의 학생 선교회 대표, 여러 가지 모든 대표의 자리들, 이런 많은 대표의 자리들을 맡고 있던 지도력이 있는 전도가 유망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엇에게는 선교사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수석으로 휘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선교사의 과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엘리엇의 탁월한 재능을 아까워하면서 그에게 선교사로 나가는 것보다 성공적인 국내 목회를 준비해 볼 것을 요청하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엘리엇은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에콰도르로 가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떠납니다. 마침내 짐 엘리엇과 4명의 청년들이 신학교를 마치고 나서 이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에콰도르로 떠났을 때 그곳에는 아콰족이라는 잔인한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엇과 일행들이 조그만한 이 소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텐트를 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지 닷새가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본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행기를 한 대 더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는 비행기가 도착했을 때 5명의 청년들이 무참하게 살해된 그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시체가 피를 흘리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총을 뽑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엇과 이 4명의 청년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러 온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총으로 쏜다고 해도 아무도 이 엘리엇과 엘리엇의 일행들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정당방위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엘리엇과 일행은 총을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자랑하는 자의 참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나 듣기 싫어하는 자를 괴롭게 하는 것이나 강제로 개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간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려줘야 하기에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나의 목숨조차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결정적인 한마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7절은 그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계속 한번 띄워주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가 드러났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의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요,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가 드러났다. 복음에는 그 의는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요, 그 의로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그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 있다. 그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계획, 그 구속사, 그림자로만 보여졌던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이 복음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사건, 그것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어떠한 행위도, 수많은 선행도, 금은 보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복음에서 드러났으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시고 의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도 이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반주를 해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요, 세상은 변해갑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에서 드러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복음의 말씀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